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독 여러분이 한독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먹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정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시간에 박한용 사가님께서 마라에 이르더니라는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실 때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장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사관이 안 나온 이유는 정근 간 게 아니고 출장 갔습니다. 네. 딸내미가 안 나온 것은 친구네 집으로 출장 갔습니다. 아이고 온다고 해놓고 안 나와서 속상한데. 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십니까? 네. 원래 목소리가 작으신 건지 제 목소리가 화통을 삶아 먹은 것처럼 큰지 잘 모르겠는데 잘 안 들려서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옆에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는데 한번 인사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나와 있죠? 자, 제가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면 여기 글자도 있으니까 꼭 하십시오. 옆에 안 계시면 먼 데라도 쳐다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시작.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안 하신 분들은 내가 봤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할 때에, 기도를 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은, 그리고 오늘만은, 그리고 오늘은 정말 다른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 내가 오늘 정말 그렇게 예배 드리리라 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 예배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멋진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고난, 고통 이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어려운 것 같은 것도 아니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고통은 우리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찬양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 고통과 고난, 인정할 수도 또 인정 안 할 수도 없는 그 참 막막함, 이런 것들이죠. 좌절, 낙심, 이런 것들로 한없이 수렁텅이에 끌고 내려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참으로 방황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난을 피해 다녀라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 앞에 그저 그건 우리 생각이다 라는 생각으로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꾸어 주셨는지, 사막처럼 힘들고 고달픈 마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교훈을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라에 이르게 하심은, 이런 거죠. 그럼 마라에 이르게 하심은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인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마라에 이르렀다. 내가 마라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고난이죠. 목마름이고 아픔이고 쓰디쓴 이런 상처들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에게 지금 거기에 이르렀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 읽을 수는 없지만 함께 다 읽으셨으니까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머물면서 그들은 처음에는 애굽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의 초청을 받고서 편안하게 살았지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신세가 됐어요. 저들의 삶 자체가 이제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430년 동안 그와 같은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갈라주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셔서 광야에 이르게 하셨던 겁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출애굽은 다시 시작인 거예요. 한번 저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첫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절을 얘기합니다. 6월절이 너희의 첫 달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시작이 되게 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애굽 땅에서 고통받았던 것이 끝났으니까 이제 나는 끝이요가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구원받았으니 끝난 게 아니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함으로 모든 고난이 끝나 평화롭고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전 과정이듯이 우리의 구원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워지는 그 영적인 여정이 계속해서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셔야 됩니다.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건 찬양의 장소였습니다. 찬양하는 장소. 그런데 찬양의 장소에서 이제 마라라고 하는 물을 얻지 못하는 그곳에서 도착을 해서 거기까지 가는 여정이 한 200만 명 이렇게 되죠. 노인과 여성,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포함하면 한 200만 명 무리. 그것만 있겠습니까? 가축도 있었죠. 그 다음에 짐 꾸려가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거칠고 험한 광야를 여행하는데 여러분 쉽겠습니까? 안 쉽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광야를 며칠 걸었냐면 사흘이나 걸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을 거 다 먹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지쳤을 것 같아요. 물 다 고갈됐겠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물을 찾았다는 것은 벌써
물이 떨어져서 갈근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여러분 지진 현장에서 7살인가요? 몇 살인가요? 4살인가? 7살인가? 아이가 47시간 만에 구출된 사건 보셨습니까? 그때 구출할 때에 구출대원 한 사람들이 병뚜껑에다가 음료수 뚜껑에다가 이렇게 물을 따라주더라고요. 얼마나 참고 기다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는 거. 야, 물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갈증이 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갈증. 사흘 동안이나 걸어서 물이 없었다는 거죠.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엄청난 갈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더위와 갈증을 다가오면서 그것을 받으면서 이런 것쯤이야 하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 길을 가니까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런데 쓰러지기 직전에 누군가가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할까요? 야, 저 앞에 물이 있다. 얼마나 신났을까. 막 어마어마하게 뛰어갔을 것 같아요. 열심히 뛰어갔는데 보니까 한 모금 마시고 나니까 써서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외칩니다. 마라! 이렇게 합니다. 마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라 이렇게 합니다. 쓰다, 괴롭다, 근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실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32절 볼까요? 32절은 이렇게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쓰다 이런 뜻이에요. 쓰다, 괴롭다, 곧 근심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그 지역에는 염분이 좀 많아서 그 물이 염분이 조금 많은 정도가 아니라 심해서 우리가 바닷물 조금 이렇게 맞으면 아유 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우 써 이럴 정도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걸 마라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이 마라에 쓴 물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겪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이런 가운데 이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라의 의미를 우리에게 막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마라가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저 단물 좋은 물만 들이고 그리고 나에게 평탄한 길만 쫙 대로로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시긴 하는데 마라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평안했던 가정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막 정말 가정이 마라가 된 그 쓴물로 변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해서 사업장이 마라의 쓴물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난 평생 감기 한 번 모르고 살았어. 이렇게 말하던 건강하다고 자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 갔더니 천천병력 같은 일들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 집에 막 우리 빌라에 엄청난 소리가 있었어요. 막 누가 이렇게 소리 질러요. 알고 봤더니 저는 102호 할머니께서 나오셔서 어르신께서 나오셔서 집에 가겠다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다고 누가 다 도망갔냐고 막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새벽 2시, 3시까지 그러시다가 어디로 모시고 가신 것 같아요. 그 가정에도 마라가 온 거죠. 어려움이 온 거죠. 이런 일이 오면 안 되는데 온 거예요. 마라 같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쓴물 때문에 이 고통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나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24절 볼까요?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거예요. 언제나 그들의 삶 속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서 쫓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극적으로 살아나서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바닷물에 다 수장돼 버렸어. 놀라운 기적도 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들이 계속 인도해서 떠나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수르 광야를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걷다 보니까 그곳에서 그 만난 물을 먹고 나서 이야 이거 쓰다 마라, 그리고 나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습관이 되었어요. 그냥 툭하면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간사함에 믿을 수 없는 존재 인간, 저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모세는 이 이야기를 어디서 얘기하냐면 16장, 우리가 15장 했는데 16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는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지금 모세 나한테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 하는 거야 라고 명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원망의 배후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하는 그 모습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구나.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나와서 막 홍해를 넘어가고 홍해 나와서 막 사흘 길을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라라고 하는 거기 마라를 가면 쓴물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몰라서 야 지나가다니 마라, 아이고 왜 여기로 인도했지? 이렇게 실수했다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후에는 엘림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라의 고난, 그 쓴 것, 쓰다, 괴롭다, 이 마라로 들어간 것은 그 마라의 고난은 죽기 위한 고난이 아니고 뭐라고요?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고난이었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 계속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라의 쓴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예요. 감사. 우리에게 여러분 단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몰라도 감사하는 법을 잊지 않고 매일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불만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럴만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나는 내가 가는 길도 그 상황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지만 나의 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심을 꼭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마라와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을 확신 가운데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런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만나도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라에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25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저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거 시작. 모세는 이 어려운 때에 백성들에게 말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물 있어서 못 먹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난의 때에,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에,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피곤하여 지쳐서 나 혼자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무를 꺾어 물에 던져. 그랬더니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물에 던져서 쓴 물을 달게 만든 나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거기에 무슨 효능이 있어서 만약에 효능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벌써 가서 다 캐왔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좋아하니까 다 캐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효능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진짜 기적은 모세의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쓴물이 꿀맛처럼 단물로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민수기를 볼까요? 이게 잘 안 보이죠? 네, 보이나요? 네, 이게 지금 글자체가 잘 안 맞아서 컴퓨터가 자꾸 헷갈리게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방식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지만 그게 내 모습이라 나도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 앞에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불평보다 기도로,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출애굽한 1세대는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옛 사람의 마음을 끝내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원망과 불평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다 지쳐서 죽었습니다. 먹다 죽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먹다 죽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먹다 죽는 인생은 되지 말아야죠. 없어서 굶주려서 죽었어. 북한에 막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의 삶의 습관이, 패턴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고 하는 복음성가 아시죠? 주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계실 축복을 미리 보며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에게 어떤 마라의 쓴물 같은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뒤편에 반드시 은혜의 엘림이라는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의 각 사람의 상황을 다 알고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방법,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라에 이르게 한 것은 하나님 방법을 찾으라는 거였어요.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작.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에 훈련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다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마라에 이르렀다라는 얘기는 나를 지금 훈련하시는구나라는 거예요.
서두에도 아직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훈련들, 순종의 훈련들, 주님의 방법을 찾는 훈련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애굽의 문화를 접했을까요? 안 접했을까요? 제가요 어렸을 때 시집 왔는데요, 시집 왔을 때에 옛날에 그 습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집안에 녹아져 있는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그 집안의 습관으로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애굽 땅에 가서니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 애굽 문화를 막 받아들이기 시작해. 그리고 그 안에서 버려야 될 옛 습관이 있는데 버리지 못하고 갑자기 탈출하라고 하니까 430년 만에 갑자기 탁 하고 튀쳐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그냥 옛 습관, 습성들이 그냥 남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를 믿어도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습성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라의 쓴물 앞에 서도록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춤추며 노래를 불렀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낙심하고 원망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직면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만큼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앓고 나면 어떻게 했다? 많이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아프면 나는 크지 않고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싹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사모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내가 마라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시련과 어려운 고비를 만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내 안에 숨어있는 본래의 모습,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마라로 이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훈련 과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멈추지 말고 걸어나가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뭐라고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누가 보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를 보라는 거예요. 어제 그 어르신이 자기 집에 거울을 보고 나보고 어디 가라고? 여기로 가라고? 자꾸 물어보더라고.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어디로 가라고? 오늘 마라에 도착해서 마라에 도착해서 나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멈추지 말고 전진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래요. 그리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을 아시죠? 욥? 구약의 족장 시대에 살던 욥입니다. 그 욥이 자기 삶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8절, 23장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에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누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얼마나 답답한가? 여러분,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셔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상황에서 나는 이 길을, 내 길을 모르지만 내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순금같이 되게 하실 거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거처 가나안 땅, 거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늘 또 여전히 훈련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한번 26절에 보니까 노란색으로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야, 거기까지만. 내가 보기에 뭐를 행하며? 여기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뭐를 행하며? 의를 행하라. 우리의 삶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기준에 맞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계명과 규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살으라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아라. 그러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이 되실 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전히 오늘 또 그 약속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셨고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사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의 질병까지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받아서 우리가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게 되었다. 할렐루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마실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힘을 얻게 하셨던 것은 바로 마라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하여 나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가 넘치는 엘린 골짜기에 도달하게 되었던 거예요.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27절에. 지도상으로 보면 마라에서 엘린까지는 거리가 한 11km 정도 가면 금방 가는데, 여러분 11km면 뭐 한나절이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목말라 죽는다고 거기에 주저앉고 목말라 죽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마라 뒤에 엘림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길을 걸어서 얻은 샘물이 써서 못 먹게 된 마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인도는 최상입니다. 그분의 인도는 언제나 옳습니다. 그분의 길은 가장 선한 길입니다. 그 길을 향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향해 여러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마라와 같은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 고통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비록 쓰디쓴 마라에 이르렀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마라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의 전진을 계속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마라를 만나 이런저런 쓴물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쓴물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련 과정을 통하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신앙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에 도착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도착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또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마라에 서 있을지라도 당당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앞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게 하신 그 길을 오늘 또 당당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